습관적으로 담배를 피우는 것보다, 이 담배 습관적으로 피우잖아요. 그죠? 습관적으로 담배를 피우는 것보다 건강에 더 나쁜 것이 있답니다. 이 앞에 들어갈 글자를 여러분들 한번 채워놓어 보세요. 뭐뭐 안 하면 흡연보다 건강에 더 나빠. 예, 운동을 하지 않는 생활이 그 연구 결과에 보면 LA 중앙일보 발행한 거 2018년도 10월에 나온 건데 거기 보니까 운동을 하지 않은 생활이 흡연, 당뇨, 심장 질환보다도 더 건강에 나쁘다. 그 운동 안 하는 거. 운동 안 하는 거는 담배를 피우는 것보다 더 나쁘다. 몸을 더 해롭게 한다. 이렇게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러면 이 담배 피우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을 한번 제가 비교해서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롭게 하는 아주 나쁜 일이다. 동의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건 어떤 거하고 똑같은 거냐면 스포츠카를 타고 막 달려가는데 그 도로 끝이 끊어져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해롭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나쁜 게 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배우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배우지 않는 것은 그보다 더 해로운 것이고 자기 자신에게 나쁘다. 왜 그러냐면 배우지 않으면 영의 근육이 강화가 안 돼요.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우리 회복된 지성은 말씀을 계속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하는 훈련을 통해서 이게 점점점 강해지거든요. 근육이. 그리고 새 생명이 점점점 확장돼서 옛사람이 행하려고 하는 행위를 막아내면서 이겨내거든요. 그 싸움에서. 그런데 배우지 않으면, 즉 배우면서 그 배움을 삶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그러면 영적인 근육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면 발생되는 게 뭔가? 영적인 무기력. 여러분 운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근육이 자꾸 빠져나가. 나이가 들면 근육이 쑥쑥쑥 빠져나가요. 무기력해져요. 뭘 드는 것도 힘들고 그럼 자꾸 잠만 자고 싶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배운 것을 삶 속에서 적용시켜 나가지 않는다면 영적인 근육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지능적으로 아는 것으로 반대하는 편에 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뿐 아니라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 일로 가게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말은 못하는데 믿는 사람은 믿는 걸 가지고 오히려 의심하게 만들기 때문에 더 나쁘다. 저는 그렇게 한번 적용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서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일어난 일들을 다루는 사사기를 배우게 돼요. 사사는 재판관이란 뜻이에요. 쩌지 이렇게 표현하죠. 이 사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치적으로 이끌어가는 정치적인 지도자일 뿐 아니라 외국에서 외적이 침투했을 때 그들을 싸워서 물리쳐 이기는 제일 앞에 선두에 서야 되는 또 장군이에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지도자가 바로 사사다. 그래서 사사기는 사사들이 활동한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사기를 보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누가 어떤 활동을 했는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사사들의 활동이 아니라 사사기 속에 나오는 이 사람들을 놓치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레위인들이에요. 사사기에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레위인. 레위인은 누군가?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사사들의 활동을 보는 건 아니고 사사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그 시대적 배경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그 삶을 들여다볼 거예요. 그 삶을 들여다보면서 지금 이 시대의 우리의 삶과 한번 적용해보고 비교해보려고 그래요. 10절은 사사시대를 이렇게 요약해 주고 있어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함께 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듣고 가르침 받았던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세대의 사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들을 그 세대의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그들이 죽고 난 후에 남겨진 세대, 그 세대를 뭐라 그래요? 다른 세대. 그 후에 일어난 사람들을 다른 세대.
이 단어를 주목하셔야 돼요. 다음 세대라고 말하지 않고 다른 세대. 영어로는 another 이렇게 표현해요. another generation 이렇게 표현해요. 다르다. 그럼 뭐가 달라요 도대체? 이 말씀만 딱 보고서도 다른 세대라니 무슨 뜻이지? 뭐가 다르다는 거야? 이 질문이 우리가 읽으면서 들어가야 돼요. 뭐가 다르냐면 보니까 알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다른 세대 뭐예요? 뭐가 달라서 도대체 다른 세대라 그래요? 알지 못한다. 뭘 알지 못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해요.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알지 못해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두 번째 그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 가운데 지식이 없어요.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건 지식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모르겠습니까? 알지. 문제는 뭐냐? 불신앙이다. 믿음은 없다. 그걸 알지 못한다 그래요. 그 세대를 another 그래요. 다른 세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미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신명기 6장 7절에서 이렇게 가르쳤어요. 아는 세대가 모르는 세대에게 가르치라 명령을 했던 거예요. 그게 신명기 여러분 6장 7절 말씀. 신명기 6장 7절. 앞에 넘겨보세요. 여호수아 앞쪽으로 쭉 가시면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은 아주 중요한 장이죠.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 7절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부지런히 가르치며 길을 갈 때든지 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을 볼 수 있어요.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은 두 가지로 말을 해요. 하나는 우리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하브루타라고 하는 게 있어요. 또 하나는 하까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하까다와 하브루타. 여기 지금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게 둘, 셋씩 짝을 지어가지고 토론하는 거예요. 질문하고 거기서는 그것에 맞춰서 답변을 해야 돼요. 유대인들이 가르치고 있는 토라, 모세오경이나 탈무드를 가지고 저렇게 토론을 해요. 토론하고 논쟁을 해요. 자기 생각을 거기에 맞춰서 설명을 하고 또 그 설명을 들은 사람은 그것에 대한 반박을 해요. 그렇게 다양하게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논쟁하는 힘을 이 자리에서 얻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브루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도 보면 하브루타 교육이다. 그래서 토론식으로 하려고 그러고 논쟁하게 하고 또 답변하게 하고 그런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이 교육이 어디서 나왔는가? 유대인들에게서 나왔어요. 하브루타. 남녀노소 상관이 없어요.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손주가 할아버지에게 서로 논쟁하며 토론하면서 거기서 배우고 익혀가는 거. 이것을 하브루타라 그러는. 하까다는 뭐냐? 하까다는 지속적인 반복이에요. 지금 오늘 6장 7절에서 두 가지가 다 나와 있어요.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도 뭐를 해야 돼요? 토론을 해야 된다. 길을 갈 때 어떻게, 길을 가면서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죠. 길을 가면서는 자꾸 기억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누워있을 때 누가 옆에서 이 말을 걸면 나 좀 쉬게 놔도 그러죠. 누워있을 때든지 또 일어날 때든지. 무슨 뜻이냐? 하브루타와 하까다 이 두 가지를 다 하라는 거예요. 지속적인 반복 학습. 성경의 특징이 뭐냐? 유대인들이 오늘날 유대인 되게 한 게 이유가 뭐냐? 지속적인 반복 학습이에요. 반복 학습. 무슬림들이 왜 그렇게 오랜 시대 동안 그 종교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슬람이 오고 있는 줄 아세요? 그 두 가지를 해요. 하나는 꾸란을 계속 암송하게 해요. 또 한 가지는 하루 5번 가서 예배를 드리게 해요. 그래서 계속 사일은 알려주잖아요.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신 분이시다 하면 알려주잖아요. 그럼 그 소리 들으면 어찌됐든지 거기 가든지 여기서 무릎 꿇든지 하게 해요. 그 행위가 그들을 계속 존재하게 했고 또 말씀을 암송하는 게 그들을 계속 존재하게 했어요. 어디서 배웠나? 여기서 배웠죠. 그래서 하브루타와 하까다 이 교육을 계속한다는, 그래서 지속적인 반복과 서로 토론과 대화와 논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수되고 가르쳐지는 것인데, 근데 여긴 다음 세대라고 안 하고 다른 세대라고 그랬어요.
다른 세대는 이전 세대로부터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과 자기들의 조상과 자기들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전혀 전수받지 못했던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는 데 있어서 실패하는 데가 어디예요? 가정에서 실패. 왜요? 말씀을 나누다 보면 다투는 일이 생기죠. 그죠? 에이, 하나님 말씀을, 거룩한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서 어디서 논쟁을 하고 그래. 논쟁하시라고요? 논쟁하잖아요. 하브루타. 그래? 그런 생각이 왜 거기서 다투는지 아세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처음에 내세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이런 분이야. 근거를 대. 근거는 될 수 없지만 내가 들은 거, 기억하는 거, 여태껏 배운 경험이 이런 거 같은데? 그래? 그런데 이쪽은 또 말씀을 갖고 딱 해? 그럼 성질이 더 나는 화가 나. 내가 분명히 있는데 이게 몇 절이었지? 이거 찾아내지는 못하고 말이야. 요즘은 찾기 쉬워요. 앱에서 딱 치면 딱 나오니까. 이게 몰라. 분명히 어디서 듣긴 들었는데 왜 그러지? 부딪힐 수 있어요. 부딪힐 수 있다고요. 논쟁해요. 왜 논쟁하는가? 알지 못해서 논쟁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그걸 붙잡고 나는 이거다 이 주장을 하니까 논쟁하는 거예요. 논쟁하시라고요. 하브루타로 논쟁을 하시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말씀으로 다시 정리해 나가라고요. 이 하브루타가 처음엔 논쟁이 되고 다툼이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는 자기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화되고 깨끗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다툼이 아니라 이제는 거룩한 논쟁이 돼요. 은혜를 받아가면서 나도 은혜를 주면서 그 모임까지를 보통 못 가요. 거기서 끝나요. 에이, 다음부터 하지 마. 뭐야 이거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하브루타와 하가다. 그게 다음 세대로 전수되고 가르쳐지는 것인데 이들은 그걸 전수받지 못했어요. 그 다른 세대,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가? 이유를 알았어요.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세대는 넥스트예요. 넥스트. 지금 있는 그 세대에 바로 연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이에요. 넥스트. 근데 넥스트가 아니라 어나더 이렇게 돼버렸어요. 뭐지 이건? 다른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갑자기 내 자녀들로 쭉 흘러가다가 그 자리에 내 자녀들은 없고 외국에서 온 어떤 자녀들이 거기 들어와 있어요. 이 다른 세대. 생각이 다른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그러면 이렇게 다른 세대가 나오게 되면 어떤 결과가 발생되는가? 11절부터 13절까지 쭉 설명되어 있는 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기며 다른 신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버리고 이렇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따라 절하여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길을 가게 된다.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면 그냥 그뿐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만 떠나서 살 뿐 아니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길로 가게 된다. 그걸 말해줘요. 결국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건 다른 신을 섬기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저는 무교입니다. 이렇게. 무교, 없을 무. 종교가 없대. 무슨 뜻이야? 아무도 안 믿는데. 그 사람이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믿어요. 자기 자신은 의지해요. 나는 나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면 병원에 좀 가봐야 되는 분이에요. 나는 믿는 게 없어요. 나도 안 믿어요. 그럼 병원 가보셔야 돼요. 자기도 안 믿고 세상에 믿는 거 아무것도 없다. 그럼 아주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는 아무도 안 믿어요. 그래도 자기 자신만큼은 믿는다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자기를 의지해요. 결국 이 세상에는 아무도 안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자기 자신이나 다른 신을 믿든지, 자기를 믿든지 다른 신을 믿든지 아니면 하나님만 믿든지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지. 나는 아무도 안 믿는다. 제3자 세 번째 영역이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상숭배로 간다 그랬어요. 가르치지 않으면 우상숭배로 간다 그랬어요. 우상은 아무 해를 끼치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를 섬기려고 인간이 만들어낸 섬김의 방식이 존재할 뿐이에요. 거기에 뭔가 돌로 만들었든지 나무로 깎아 만들었든지 그것이 무슨 영향을 미쳐요? 그것을 어떻게 섬길까? 섬기는 방식을 만들어냈을 때 그 방식이 사람들에게 나쁘고 악한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통해서 인간이 뭔가를 만족하려면 그럴 만한 우상 숭배의 방식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뭘로 나타나냐면 자기 수행. 100번 절해야 돼. 10,000번 절해야 돼.
그 우상이 뭔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수행의 방식이라는 걸 넣어가지고 만족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뭔가 믿어지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그래요. 그런데 수련회나 부흥회나 이런 데 참여해가지고 거기서 소리도 질러보고 목도 쉰 걸 스스로 발견해 보세요. 아침에 내 목이 쉬었네?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위안이 와요. 위로가 와요. 내가 뭔가를 했다는 것 때문에. 우상을 섬길 때 우상을 섬기는 그 방식이 사람을 만족하게 하고 자족하게 하는 그런 쪽으로 가요. 자기가 행한 행위. 그것이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선물을 받을 때 우리 당황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은 꼭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것, 그것에 마음이 놓이게 돼요.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이게 나왔다는 그런 걸 뿌듯해해요. 우상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를 섬기는 방식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한다. 행위로 하든지 이런 행위를 해야 돼. 이걸 몇 번 해야 돼. 제 이슬람 얘기했잖아요. 하루 5번이라는 그 행위. 그게 없어지면, 그리고 아잔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더 이상 그 종교는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그 행위가. 그래서 기독교에서 신물난 사람들, 종교가 뭐 이래, 하나님이 어디 계시, 이런 사람들이 어디로 많이 가느냐? 천주교로. 선행, 행위 중심이죠. 또 이슬람으로 갑니다. 왜요? 여러분 한번 함남동이나 그들이 그 모스크에 한번 가보세요. 그들이 다 흐르는 물에 여기를 다 닦고 신발 벗고 발 물로 싹 씻어내고 귀까지 이 속에 들어간 거 들었던 거 이것까지 물로 씻어내고 콧구멍 무렇게 다 뱉어내고 탁 닦고 싹 들어가서 먼저 온 사람 늦게 온 사람 관계없이 앞에서부터 쭉 앉아. 대통령이든 누구든 상관없어. 쭉 엎드려가지고 다들 똑같이 메카를 향해서 절하는 그 모습 한번 보십시오. 그 모습에 여러분 그 경건함이 일거리로 많이 가요. 또 왜? 뭐가 있는 것 같잖아. 그걸 하고 나오면 뭔가 한 것 같잖아. 그 제가 시리아에 있을 때 그들의 라마단이 있잖아요. 금식하는 그 기간. 그래서 저도 같이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거 같이 그러면서 제가 납땜을 했거든. 그 갔더니 이 친구가 아흐마드가 저보고 이래. 우리는 알 수 있어. 뭘? 네가 진짜로 금식하는지 안 하는지. 나 금식하는데 금식하면 물도 먹지 말아야 돼. 근데 네 입술이 촉촉해. 물을 먹었다는 친구. 자기들끼리도 알아요. 이 사람은 이 행위가 정말 하나님. 그러니까 그들끼리도 벌써 딱 가짜로 하는, 진짜로 하고 있구만. 경건하고. 꾸란도 암송하고 그것까지도 제대로 한다 그러면 그 사람 앞에서는 그가 어린아이라도 선생님도 제가 그 꾸란 학교에 갔었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고개를 탁 숙여. 그는 천국 티켓 따놓은 사람이라는 거. 점수가 벌써 거기 됐다는 거. 뭘로? 자기 만족으로. 그래서 섬기는 방식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해요. 행위로 하든지 아니면 진리라고 포장된, 진리는 뭘 자극해? 이성을 자극해요. 요거 묘합니다. 새로운 가르침, 찌르는 가르침, 명쾌한 가르침, 그거 자꾸 이성을 건드리는데 그쪽으로 치우치게 하면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행위를 만족해서 그쪽을 따라가든지 아니면 이성 자극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아니면 만족을 못해요. 이성이 자극되는 것도 위험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나 그걸 추구하게 돼 있어요. 자꾸 바라거든요. 갈급하거든요. 그게. 그 두 가지로 자극해요. 우상을 가만 보세요. 이단들을 가르치는 걸 보세요. 뭘로 가르치는지. 행위 하나로 경건을 추구하든지 아니면 진리를 갖다가 진리라고 가르치면서 그것이 거짓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꾸 이성을 강조하니까, 이성을 자극하니까 그것에 만족이 돼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우상은 사람들과 직접 관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섬기는 방법을 통해서 마치 직접 관계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왜 다른 세대가 그쪽으로 가게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14절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직접 영향을 미치시는 분이에요. 우상은 직접이 안 되니까 간접으로 그걸 만든 사람들에 의해서 섬기는 방식을 통해서 섬기게 하든지 그 진리라고 하는 걸 이성을 자극해서 가게 하든지 그러는데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진노하신다. 그죠? 14절 또 나오죠.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셔.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고
대적을 당하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다. 15절에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신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이 아니라 불통, 막힘이 되게 한다는 것. 누가 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상과 하나님이 다른지 같은지 여러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들의 다른 세대가 나오기 이전에 벌써 맹세하시고 약속하시고 보여주셨어요. 그게 신명기 28장에 나와요.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은 순종해서 받는 복이고 15절부터 68절까지는 불순종하면 받게 되는 저주, 그걸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28장에서 모세를 통해서 벌써 이걸 주셨어요. 28장 15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19절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불통, 형통한 삶이 안 된다는 거, 막힌다는 거. 말씀하신 대로 저주와 복을 내리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내리셔?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불순종할 땐 저주를 내리시고 순종을 하게 되면은 복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복이 넘치도록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다가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겪으면 이 사사기의 이 백성들은, 이 다른 세대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자, 우상을 섬겼어요. 그게 고통 당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기가 섬기는 우상에게 빌어야 되잖아.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안 해. 여호와께 간구하였더라.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렇게 표현하네요. 벌써 이것이 무엇을 말해요? 그 우상은 살아있지 않다는 걸 말해요. 그 우상은 자기에게 힘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해요. 하나님만이 살아계신다는 걸 분명히 이들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찾잖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뭐 힘든 일이 생기면 뭐 천지 신명부터 다 이름이란 이름은 다 부르잖아요. 왜요? 그 중에 하나는 걸릴 거 아니냐는 거예요. 알고 있죠? 뭐가 걸려야 되는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우셨어요. 16절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니. 이제 지금부터 얘기하는 게 사사기의 패턴이에요. 사사기가 어떤 삶으로 계속 돌아가는.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죄 가운데 살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을 주변 나라들에게 노예처럼 팔아넘기셔요. 노예처럼 돼버려요. 이제.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 그때 하나님께 간구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셔요. 그 구원하시는 건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하셨어요. 근데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내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쟁이 멈추고 사사들이 사는 동안 평화라는 시간이 지속돼요. 그러고 나면 또 어떻게 되는가? 죄로 또 들어가요. 이게 사사기에 7번 반복돼요. 7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분명히 배웠어요. 완전수라는 거예요. 다른 세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세대는 완전하게 하나님을 돌아선다는 거예요. 힘들면 천지신명부터 시작해서 모든 신 중에 어떤 살아있는 신은 나를 좀 구해 주십시오. 그래서 도움을 좀 받고 나서 평안해지면 다시 또 죄로 들어가요. 왜 죄로 들어가는가? 가만히 보면 타협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변 환경이 모든 사람들이 그 길로 가요. 자기만 독불장군으로 뭐 아니다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그게 편해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7번이나 반복해서 그 다른 세대는 그들을 구원한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했다. 음행은 성적인 타락을 말해요. 우리가 그리스 그 아테네 올림픽 성화봉송할 때 보면 하얀 옷을 입은 그 여자들이 있죠. 당시에 그들이 성전에서 일하던 그 신전에서 일하던 그런 여자들이었어요. 그들과 관계를 하고 그거로서 그가 바친 자식, 불에 내준 그 자식, 제물로 바친 것, 그것에 대한 보상을 그걸로 받고 만족해 하면서 돌아오게 되는, 이것이 반복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적인 타락을 했던 그것을 성경은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분명한 삶의 기준이 있었지만 괴로움에서 구원받고 나면 세상과 또 타협하면서 이전에 따르던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였는가? 넥스트가 아니라 another generation, 다른 세대였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셨어요.
사사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하나님만이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 그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사와 함께 하시고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적들로부터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괴로워서 슬피 부르짖는 백성들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뜻을 돌이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사사가 죽은 후에 그들은 다시 돌이켜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괴롭히는 이방 민족을 하나도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걸 설명해요. 22절 말씀에 그것을 설명했어요.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분명히 레위인들을 세워서 레위인들이 가르쳐야 되는데 이 가르침이 마비가 될 때, 가르쳐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서게 할 수 있는가, 그것까지를 다 준비하셨어요. 그게 뭔가? 이방 민족들을 가시려 남겼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주변 환경들을 하나님이 그거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환경 가운데 나 넣지 말으셔야죠. 왜 이런 고통을 내가 당하게 하십니까? 사고 당하게 하지 마시고, 저런 악한 인생들이 우리 집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을 힘들게 하지 않고, 우리를 잘 살게 놔두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그냥 놔두셨어요. 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너희가 내게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보게 하시려. 말씀을, 가르침을 잘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의 삶의 주변 환경을 통해서 네가 과연 하나님을 순종하는지 못하는지 이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했다.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전쟁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남겨두셨어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내적인 전쟁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거라 잘 몰라요. 그런데 내적인 전쟁에 불이 막 타고 그 전쟁이 맹렬하게 전쟁이 일어나려면 뭘 해야 되느냐? 바깥에서 누군가가 날 건드려야 돼. 사람과 관계가 돼야 돼.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 열심히 일했는데, 수고하고 땀 흘렸는데 그만큼이 걷어들여지지 않아. 이러면 속이 어떻게 해요? 불처럼 일어나죠? 그래서 내 내면은 내가 알 수 없어요. 보지 못해요. 그러나 이 내면에 기름을 붓고 불이 더 타게 만들어갖고 이 두 개 활발하게 싸움을 일으키는 건 바깥에 있어요. 과연 내가 여기에 타협을 할 것인가? 여기에 굴복할 것인가? 받아들일 것인가? 하나는 테스트, 두 번째는 그 전쟁을 경험해갖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상황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려고 남겨두셨다. 이제 말씀을 제가 맺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성경 말씀을 본으로서만 알 수 있어요. 인간이 누구인지 아는 것을 정체성 문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혼돈이 오게 돼요. 혼돈이 오게 되면 사람은 몸이 원하는 대로 살게 돼요. 몸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우리 속을 가장 잘 아시고 우리 삶의 길을 잘 아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체를 가장 잘 아는 의사에게 가야 우리의 문제 있는 병든 몸을 고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체를 잘 모르는 그런 분한테 여러분 가갖고 여러분의 몸을 맡기고 그래 내일 수술합시다. 수술대 올라갈 수 있어요? 아니죠. 그래서 크로스 체크한다 그러잖아요. 2병원, 3병원 다 보고 여기다. 인터넷에 찾아보고 이거다 해서 종합해서 결국 선택하지 않아요? 많은 의사들이 있지만 그 의사 중에 누구한테 가야 될까는 환자의 몫이다 이거예요. 내가 선택해야 된다. 그렇지만 병원에서는 우리의 영혼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빈 구석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으로 채워져야 하는 빈 자리를 발견하고 치료해주고 채워주는 걸 도와줄 수 있는 의사는 없습니다. 마음에 관계된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만나야만 고침을 받을 수 있고 교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간을 고치시고 바르게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은 7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도는, 왜 그들이 7번 반복해서 도는지 아시죠? 7번만 나왔어요. 완전하게 그 길로 계속 쳇바퀴 돌듯이 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삶이. 그 반복되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어요.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내 안에 해결되지 않고 고통 속에 신음하게 하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다 아시고 우리의 마음까지도 아시는 하나님께 그것을 내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르치지 않고 가르침 받지 않으면 점점 더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게 됩니다. 악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악이 뭡니까? 죄가 뭡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즐겁고 재미있고 유익하고 의지될 것을 자꾸 만들고 찾고 자기 자신의 탄생의 비밀, 삶의 비밀, 죽음의 비밀, 그 이후의 삶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그것이 악이에요.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고 자신의 죄값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이것이 은혜예요. 이게 만져지지 않으니까 우린 자꾸 뭔가를 더 바라죠. 그러나 우리가 비록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고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만나주시고 우리를 테스트하실 뿐 우리를 포기하거나 유혹 가운데 들어가게 하거나 버리시지 않으시는 분임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이루트에 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 이름을 오늘 제 아내와 우리 딸에게 물어봤는데 뭐 조셉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존 같은데 그의 집을 방문했어요. 그분은 혼자 사시는 분이에요. 나이가 많으신 목사. 근데 그는 성경을 나눠주면서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무슬림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물었어요. 왜 무슬림 사역을 하기보다는 그분은 성경도 많이 알고 영어도 잘하고 뭐 그 레바논 사람이니까 아랍어도 잘하는 사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성경이 있고 성경을 아는 사람들을 사역하는 게 낫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가르쳐서 이들이 그들에게 나가게 하는 게 빠르지 완전히 성경을 모르고 성경이 없는 자들을 가르치는 것은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과 부부가 성경을 알게 해야 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1순위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요. 우리도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까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전도를 하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첫 번째가 뭔가 우리 가정 내부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먼저 기도로 another generation 만들지 말고 next generation을 만들어야 돼요. 다음 세대를 만들어내야 돼요. 내가 먼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순종함으로. 순종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는 몰라요. 난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든지 그렇군요. 거기에 비춰서 나는 어떤지를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부탁합니다. 여러분과 다른 세대를 만들지 맙시다. 다음 세대를 길러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 헌신하기를 바라요.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 기도해 주셔야 돼요. 교사들이 알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사들이 여러분 눈에 만약에 이렇게 보이게 아유 준비도 대충 하는 것 같고 그러면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잘한다 내가 기도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한테 달려있어요. 이 영적인 부분이라 이 아이들을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 키우려고 그러면 누가 영향력을 가장 미치겠어요? 그러기 위해 내가 먼저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비행기가요. 비상 상황이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죠? 공중에서 산소 마스크가 떨어져요. 저렇게 툭툭툭툭툭. 자, 질문입니다. 그러면 산소 마스크는 누구부터 써야 할까요? 그걸 제일 먼저 본 사람. 맞아요? 할아버지부터 씻어드려야죠. 우리 연세 드신 분부터 빨리 찾아가지고 그분이 어디 계신가? 누가 먼저 써야 돼요? 산소 마스크는 누구 먼저? 어른 먼저. 우리 가정 가운데 누가 먼저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르고 바로 세워져야 되는지 아세요? 어른 먼저. 그분이 마스크를 먼저 쓰셔야 돼요. 그분이 산소를 흡입할 수 있어야 도울 수 있어요. 내가 이거 애를 먼저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다가 자기는 쓰러져 죽습니다. 어른이 먼저 써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씌우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는 분이 말씀으로 은혜를 누리며
인내하고 하나님께 순종해 나가야만 내 아이와 교회의 어린 성도들을 세울 수 있음을 잊지 마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의 산소 그걸 공급받아야 돼요. 주변 볼 거 없어요. 나 말고 다른 거 말할 필요 없어요. 내가 어떤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지 이게 중요해요. 왜요? 내가 산소 마스크 안 쓰면 계속 나는 산소가 결핍되니까 머리도 띵해지니까 이상한 말을 자꾸 하게 돼요. 힘들어져요. 그럼 내가 어떻게 어린아이를 세울 수 있어요? 세울 수가 없어요. 인내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들이키십시다. 그리고 나서 세웁시다. 내가 그러는 동안 우리 아이들이 주변에 연약한 성도들이 넘어지면 어떡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7번 하나님 앞에 반복해서 계속 안 믿겠다고 떠나는 그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 아니하시고 붙잡으셨잖아요. 결국 포로로 다 끌려가도 하나님 다시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하셔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이 길을 함께 같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내가 먼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먼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다른 세대 아니고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잠깐 결단하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7번이나 완전하게 하나님을 돌아서는 다른 세대를 향하여서도 여전히 그들을 테스트하시며 그들이 전쟁을 겪게 하시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먼저 은혜로 충만케 되어지고 하브루타와 학가다로 가르칠 수 있게 반복하며 가르칠 수 있고 논쟁을 하더라도 그 자리가 감정이 폭발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함께 말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먼저 은혜 받게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 받은 은혜를 전달하는 다음 세대를 그래서 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